먼저 마태복음을 간략하게 소개를 하면, 마태복음은 복음서 중에서 가장 최초의 복음은 아니지만 최초의 복음이라고 알려진 마가복음보다 더 체계적으로, 더 신학적으로 예수님 이야기를 기록한 책입니다. 그리고 이 복음서에는 그리스도관, 선교관, 천국관, 교회관, 종말관 등을 잘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실로 교회를 교육하기에 좋은 교회의 복음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실제로 초대교회 네 복음서 중에서 가장 많이 쓰여진 복음서가 바로 마태복음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의 기록 동기 역시 교인들의 신앙을 증진시키고 그들을 예수의 제자로 훈련시키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족보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고요. 그 족보 이야기를 넘어서 이제 18절부터 출생에 관한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보면 18절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이와 비슷한 이야기가 누가복음 1장에도 나와 있지만 마태복음이 더 요약적이고 요셉 중심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정리하면 예수는 육신으로는 요셉의 아들이지만 성령으로 잉태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다윗 계열의 메시아이지만 보통 사람과는 다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임마누엘 메시아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하나님은 저 멀리 계셨는데 천상의 세계에 계신 그 하나님이 이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하게 되신 그 메시아다라고 하는 것이 임마누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예수가 처녀의 몸에서 나리라는 것은 이사야 예언을 성취시킨 메시아라는 것을 또한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제 사건이 일어납니다. 19절에서 20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다. 고대 유대인의 풍속에서는 대개 12살과 13살의 소녀와 18살에서 24살의 청년이 약혼을 하고요. 약혼은 결혼과 같은 법적인 효능을 지녔다고 합니다. 단지 약혼 단계에서는 아직 성적인 관계를 갖지 못하지만 이미 남편과 아내라는 말을 사용할 수 있었으며 약혼 중에도 남자가 죽으면 여자는 과부로 취급되었고 파혼을 하려면 파혼장을 주어야 했습니다. 약혼 기간에도 말이죠. 그리고 약혼한 후 1년이 지나면 남자는 여자를 자기 집으로 데려오고 동거를 하게 되는데 이것을 결혼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마리아가 지금 요셉이 데려와서 동거를 하기도 전에 임신을 한 것입니다. 그 사실을 요셉이 알았습니다. 자기와 아직 잠자리를 하지 않았는데 마리아가 임신을 한 것입니다. 본서는 단순하게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라고 기록하지만 요셉은 사전에 그것을 미리 알지 못했습니다. 천사가 미리 요셉에게 나타나서 이야기를 해준 것이 없었습니다. 그럼 사전에 이런 메시지 없이 마리아의 임신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는 이 마리아의 임신은 성령이 아니라 자기가 아닌 어떤 누군가에 의해서 임신했다고밖에 생각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그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이건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그냥 굳이 표현하자면 미치고 한량을 노릇입니다. 근데 마태는요, 이것을 가볍게 넘어갑니다. 그리고 요셉의 의로움으로 이 임신 사건을 덮어버린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9절을 세 번역으로 읽으면 이렇습니다. 마리아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서 약혼자에게 부끄러움을 주지 않으려고 가만히 파혼하려고 하였다. 의로운 건지 바보 멍청인지 아니면 비겁한 건지는 우리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당시 모세 율법은요, 약혼한 처녀가 간음을 해서 임신을 했을 경우 혹은 임신을 안 해도 간음했다는 사실만 발견돼도 돌로 쳐 죽일 것을 명했습니다. 그게 율법입니다. 그래서 여기 요셉의 행동은 마음은 아프고 배신감도 크게 느꼈지만 마리아를 살리고자 하는 사랑의 마음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의로운 사람이라는 표현은 율법도 지키지만 마리아를 법대로 처리하기를 원하지 않았던 뭔가 마리아를 좀 이렇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표현한 것이 의로운 사람이다 라고 말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그리스도교적인 의는 법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법과 함께 사랑을 함께 겸전한 의가 그리스도인의 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요셉은 마리아에게 책임을 물어서 자비가 없는 어떤 완전한 율법의 완성을 이루기보다 마리아와 그 아기를 살리는 쪽으로 행동을 합니다. 이런 면이 유대인의 의와 다른 요셉의 의로움입니다. 만일 그가 율법을 지켜서 더 철저하게 지켜서 마리아의 죄를 드러내고 자신의 어떤 깨끗함을 증명하려고 했다면 마리아는 돌로 쳐 죽임을 당했을 것입니다. 근데 요셉은 그렇다고 해서 율법을 완전히 무시하고 마리아의 허물을 그대로 덮어두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요셉의 의로움은 사랑과 자비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율법을 지키고자 하는 하나님 앞에서 뭔가 의로워지려고 하는 그 의로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도 지키면서 마리아를 법대로 처리하지 않는 그 자비의 방법이 가만히 파혼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것은 요셉의 사례에서는 균형 잡힌 생각입니다. 그런데 이때 천사가 등장합니다. 본문 20절 말씀입니다.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이 20절 본절을 4개로 나누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세 번역으로 표현하면 첫 번째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두 번째는 두려워하지 말라, 세 번째는 맞아 들여라, 그리고 네 번째가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오늘 본문의 20절이 오늘 설교해 주신 메시지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하나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래요. 이것은 의로운 한 남자가 아내된 사람을 해치지 않고 지금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스스로 만들어낸 고민의 과정입니다. 자신의 양심과 당시 가족을 포함한 사회적 배경과 미래를 생각해 보면서 가장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결론에 도달해내는 것이 바로 이성적 또 상식의 판단 과정으로 요셉의 생각입니다. 물론 여기에는 드러나지 않은 감정이 있습니다. 물론 요셉이 조금이라도 삐딱한 감정, 즉 자신의 자존심과 명예를 잃을 것에 대한 두려움을 가장 우선시하고 또 앞으로 마리아를 통해서 나올 이 아이를 계속해서 내가 바라봐야 돼. 법적으로는 아버지지만 도저히 아버지로서 아들을 바라볼 수 없는 이것을 생각했을 때 마리아를 품을 수 없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요셉은 두려움이 깔려 있습니다. 아무리 이성적으로 상식적으로 냉정하게 판단하고자 하지만 그 요셉의 생각 안에는 그 결정하는 데서 가장 결정적인 큰 역할은 감정입니다. 바로 두려움인 것입니다. 되게 많은 사람들이 이성과 합리로 따집니다.
그런데 이런 이성과 합리의 이야기들의 내면에는 두려움과 기분 나쁨을 감추려고 하는 합리화하기 위한 이야기가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생각은 믿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내세우는 이성과 합리적인 결단을 우리가 쉽게 올바른 결정이라고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지극히 주관적인 감정이 함께 묻어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 생각은 하나님의 뜻과 다를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요셉의 생각은 두려움에 기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천사의 말이 이렇게 바로 연결되어집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요셉의 두려움을 보고 천사는 무서워하지 말라고 합니다. 무서워하고 있기 때문에 무서워하지 말라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의 생각은 두려움을 피하고자 하는 생각입니다. 오늘날 표현으로 에고에 기반을 둔 생각입니다. 우리가 그렇습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 어떤 사건이 일어날 때 마음이 아프고 힘들고 두려운 상황이 벌어졌을 때 두렵지 않으려고 하는 그 상황을 모면하려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생각에 따라서 판단하고 행동합니다. 그런데 이 생각이, 이 판단이 하나님과 멀어지고 하나님과 다른 판단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특히 교회 공동체가 함께 진리의 길을 가려고 할 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오늘 본문에서도 요셉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전하는 천사의 메시지가 바로 이것입니다. 생각하고 있는데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마리아를 데리고 와서 함께 살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하면 판단 잘 못합니다. 오랜 시간을 생각한다고 답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들릴 때까지 기다려 보겠습니다 라고 표현을 할 수 있지만 생각해 보겠습니다. 요셉은 임신한 마리아를 파혼해서 보내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천사는 요셉의 생각과 다르게 데리고 살라라고 합니다. 그러고 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다른 말씀을 하실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대부분의 생각은 두려움을 피하고 싶고 자기와 자기 가족을 우선하는 이기심에 기인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에게 명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할 때도 내가 생각하고 내가 원하는 것과 반대로 말씀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게 주님의 말씀일 때가 많습니다. 물론 이것도 합리적으로 얼마든지 바꿀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이기심에 부합되느냐 아니면 반대이냐. 이것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무척 중요한 말씀입니다. 신앙인들은 대개 시험에 넘어지고 잘못 선택하고 죄를 짓는 이유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 더 큰 이유는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들을 수 없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순종할 수 없고 하나님의 뜻도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되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지지 않아도 크게 문제 삼지 않습니다. 내 생각대로 살면서 겉으로는 얼마든지 신앙인으로서 보여지는 율법이 나를 안심하게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 다니면 다 천국 간다고 하는 티켓을 이미 확보했기 때문에 굳이 내 삶의 문제를 하나님께 들으면서 행동하려는 마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교회에 빠지지 않고 다니기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잘 살고 있는 줄 압니다. 그러면서 모든 삶의 행동과 선택은 자기 생각대로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과 연결이 끊어졌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에고에 기반한 생각이 나를 지배합니다. 지배한다는 것은 행동과 감정이 그 생각에 영향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에고는 두렵지 않으려고 하는 생각을 하고 그에 따른 판단을 합니다. 그러면 두려움이
살아있습니다. 두려움이 살아있으면 두려움은 마귀가 우리에게 들어오는 통로가 됩니다. 문 같은 겁니다. 마귀는 두려움이라고 하는 그 문을 열고 들어와서 나쁜 생각을 줍니다. 그리고 그 나쁜 생각을 우리가 받아들이기 시작하면서 그때부터 그 사람의 생각과 감정이 마귀의 뜻 가운데 가득 차게 됩니다. 그러면 마귀의 뜻대로 행동할 수밖에 없습니다. 반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문은 믿음이라고 하는 문입니다. 믿음의 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집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들려지면 그것을 받아들이면 성령이 말씀과 함께 나를 지배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동하며 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져서 받아들일 때 그 말씀대로 행하는 주체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결국 그리스도인의 온전한 삶은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느냐에 있습니다. 말씀이 들려지고 그 들려진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생명이 흐릅니다. 그리고 성령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러면 나와 내 주변은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 삶에 하나님의 말씀보다 생각이 나를 지배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생각이 많아요, 우리가. 그러나 우리의 신앙의 성장은 말씀이 들려지고 순종하는 것만큼 이루어집니다. 성장한 사람은 그만큼 생각이 아닌 말씀이 지배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생각이 아니라 말씀을 들을 각오를 하고 어떻게 하면 그 말씀이 나에게 가득 찰까를 열망하는 것입니다.